가지고 계신 성경 385쪽 정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하는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애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기초가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기초가 좋아야 됩니다. 진리에 명확하게 선 사람은 그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세워서 든든한 집을 짓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위기라고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이게 약간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가 일탈하기도 하고요, 성도들이 이중성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듯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가에 대하여 두려워하실 게 없어요. 교회 위기라는 것이 마치 요즘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각성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검역, 예방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인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라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영적 악한 바이러스보다 견고합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일부 불량한 사람들 혹은 훼손된 가치관들보다 강하냐면, 교회는요 도덕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을 붙들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이 그 교회가 구원방주요 구원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도덕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보고 교회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이며 또 칭찬받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됩니다. 평가는 우리가 참된 목적을 향해 가는 중에 얻는 전리품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굳게 전진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흔들림 없이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영향력이 나오죠. 평가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아주 영향력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된 이유가 뭘까요? 착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2장 4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기사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더욱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이렇게 찬양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면요,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다고 사람이 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하고 악수했다 그래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게 아닙니다. 면역이 약하면, 그 바이러스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약한 사람은 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역시요, 그 영적 악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교회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확실한 교회,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는 그런 악한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예수를 부인하게 할 것이다. 여럿이 이단의 타락한 말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이단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들 때문에 진리가 비방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실 속에서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서 바람 맞으면서 그러나 강인하게 열매를 맺는, 그리고 열매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 바이러스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신들이 구원의 길이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분이 들고 오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장해서 자기들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에 넘어갈까 하겠지만 넘어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길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고,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면 그것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상속자가 되며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요,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뽑힌 자들만 자격이 있다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러면 안 속을 것 같죠?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이 득세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안 속을 것 같은데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왜 잘 속을까요? 그럼 잘 속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래요. 명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은 판단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로구나,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 이단이로구나 라고 확인이 되는데,
진리에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즉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교리를 들을 때 이렇게 쉬워? 이렇게 거저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면 잘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마치 거저받는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공로가 필요하다면 어려워질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수고를 해야 되고 그런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면 구원이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구원은 쉬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면, 나를 구원할 그 유일하신 이름으로 받아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 인류가 다 와도 자리가 넉넉해요. 그런데 공로를 주장하고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원의 문이 좁아진 듯 보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중에 신천지 이단이 있는데요, 그들은 천국은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원제예요. 그러니까 순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그 신천지에 믿는 사람이 누가 글을 써놨는데, 그 신천지 교주가 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만이라는 사람이 한 70대쯤 됐을 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이긴 자 참 그리스도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사진이 하나 더 붙었는데 한 10년은 지난 사진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폭삭 늙었어요. 제가 예언합니다. 10년 안에 영생불사한다는 이만이 죽고 새로운 교주 나타나고 새로운 교리 생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전에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영생불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는다는 안상홍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주의 첩이었던 장길자라는 여자가, 아버지 안상홍은 자신들의 교리에서 싹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거기는 길 가다 보면 무슨 영국 여왕상을 탔다, 무슨 봉사상 탔다 하면서 홍보하는 거 봤을 텐데, 그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에서 비껴가는 이단입니다. 우리만 옳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논리는 설령 그것이 매우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무슨 봉사상을 많이 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마시고 100% 믿으세요. 성경은 훌륭해. 한 99%는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끝이 달라요. 성경을 살짝 비틉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똑같은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살짝 비틀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조금 이상하면 이상한 거지. 그럼 조금 이상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으면 그건 비틀어 놓은 것이지 그것이 진리이거나 복음일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여지를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양할 때 좀 단호한 기준이 있습니다. 인격의 문제는 유연하게, 진리의 문제는 단호하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삶이 성숙해지고 달라지겠죠. 인내로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벗어난 경우에는 칼같이 대응할 겁니다. 만약에 진리가 아닌 것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면 될까요? 권면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끊으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내 귀에 직접 들렸어도 성경에 없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나는 헛것을 보았거나 헛소리를 들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성경이 없으면 헛것이고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무시하면 재앙이 닥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적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대부분 안 맞는 것 같은데 간혹 맞히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을 다 계시하셨고 그것이 성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됩니다. 가끔 어디 가면요, 뭐 능력의 종이 있다, 뭐 미래를 알려준다, 가보지 않을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기독교의 가면을 쓴 무당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의 미래요? 알고 싶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벌써 희망을 주시려고 쫙 설계해 놓으셨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왜 미래를 물어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간구의 대상, 우리의 구함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간구의 대상이지, 사람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우리가 사람에게 간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리자가 필요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고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 그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막힘이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대리자가 필요 없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대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특징은 대언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왕의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그 엄청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퇴행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 여러분, 그것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적인 일들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기독교 가면을 쓴 무당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신명기 18장 20절에 어떤 결과를 당할지를 잘 기록해 두셨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앞에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진리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이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요, 도덕성의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개인을 포섭하거나 공략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해요, 사람을. 가족 간의 연대감을 파괴시키고 이혼을 조장하며 자기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든지 다 씁니다. 그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보다 먼저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불가피하게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끊어질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혼을 조장하거나 가족의 연대감을 해친다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있어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순결한 우리들끼리 모여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기존 교회는 썩었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정결하게 살다가 재림하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적이 있으나 그것이 교회의 표준은 아닙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그 서신서에 보면은 교회들에게 공동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허튼 교리에 빠지거나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내에서 배우고 그 배운 진리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단들이 공동생활을 강요할까요? 세상하고 단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를 능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더 신앙이 깊고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하며 성경의 말씀에 더 많은 지식과 또 이해와 깊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막 샘이 나서, 그 거룩한 샘이 나서 저도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나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능가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탁월함과 어떤 카리스마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순간 미혹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극할에 죽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외 없이 성적으로 타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그 특이한 케이스죠. 목회자가 실수를 하거나 무슨 부적절한 관계가 있어서 추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또 어떤 교리적으로 어떤 교주나 특정한 권능을 지닌 자에게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이거는 100% 200% 이단인 거예요. 교주의 피를 전한다는 명분으로 집단 결혼을 시키거나 교주와 동침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거나,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물론이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사악한 범죄입니다. 그럼 이런 이단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믿음의 공동체를 맡기는 그 지도자를 선택할 때 덕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오직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또 그런 목회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 또 평신도 중에도 그런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바이러스 같은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믿음 외에 다른 표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복음을 비틀어 버립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그런데 그건 부족하고 뭔가 보완체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듣고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뭔가 보완할 게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보완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행위가 있어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든지, 구원받는 날짜를 알아야 된다든지,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병고침을 받아야 한다든지,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 집안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붙잖아요. 그럼 이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성령의 법 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원 외에 다른 증표를 요구한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좀 능력이 있다는, 용하다는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가 이야기를 듣더니,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간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답을 주었습니다. 이 목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런 걸 보고 비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영적으로 금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무언가 행위를 하고 또 다른 보완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종종 여러분의 눈에 표적이 짠 하고 나타나면 좋겠죠. 헷갈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는 목사나 전도사나 무슨 권사나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쪽진 머리에 눈 쫙 찢어지고 목소리가 할렐루야 막 이러는 그런 사람 만나면 좋겠죠. 가끔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닙니다. 성경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두 군데 직장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궁금해요. 그래서 누군가 선명하게 좀 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미 저에게 몇 번 당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되게 명확해요. 여기 직장 가라 저기 직장 가라, 이 사업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본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거룩한 것을 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돼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삶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상가를 구입하겠다고
상의를 해오셨어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가계약을 또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땐 목사님하고 한번 상의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어서 잠깐 보류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저하고 상의해야 되냐면, 혹은 다른 목회자와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상의해야 되냐면, 그럼 그렇게 상의를 하는 동안에 저에게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이분이 병원으로 임대가 확정된 상가인데, 그 상가의 지분 중에, 병원이 크잖아요. 근데 그 병원, 넓은 병원 중에 아주 그 작은 부분을, 그 지분을 쪼개가지고 그 지분을 이제 임대를 하는, 여기 그 구입해서 병원에다 임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병원에 들어올 상가는 이미 인테리어도 다 끝나 있어요. 그 병원은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병원의 인테리어는 그 병원에서 하지 않고 시행사에서 해주거나 병원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혹은 그 병원들이 입점하는 그 상가에 독점으로 약국이 들어오는데 그 약국에서 인테리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계시를 안 받아도요,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은 자기 돈 들여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할 것이 없죠. 그럼 병원이 영업이 잘 되면 모르겠는데, 영업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미련 없이 폐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담을 임대해 준 사람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데, 이걸 얼마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떠안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5년째 10년째 이런 것들을 부담을 떠안는 분들도 계세요. 얻을 이익보다 위험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신 것이 아니면 말렸어요.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통찰이라 그래요. 통찰은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잘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기준 삼으면 이런 지혜는 저 말고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욕심이 과한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유익함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장 계약 안 하면 곧 날아갈 것 같죠. 여러분, 홈쇼핑에서 쇼호스들이 이거 지금 안 하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로 똑같은 거 방송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를 향한 도전, 이단들의 계략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럼 이단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세밀하게 다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염기 서열을 잘 분석하고 또 취약한 그 DNA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건강하다면, 정말 면역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인지 들어오면 딱 싸워서 다 사멸됩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어떤 바이러스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어떤 이단이 와도 분별하고 판단해서 복음이 아닌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여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단의 거짓 증거를 분별함으로 이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단들이 침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명확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들을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내 승리할 수 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며 또 어떠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도전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고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고 예수 외에 다른 은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또 그 고백대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